이어서 규경서 규명 진시방 최승업 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방에 최승업으로 변지하시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가장 최승업, 승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수승한 업.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삼륜의 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삼업을 가지고 있다. 삼업으로 우리는 뭐냐? 탐진치를 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물론 그 가운데는 선업도 합니다. 악업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선업도 하지만은 주로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기 때문에 그 악업을 대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악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업하면 중생들은 선업이 아닌 악업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업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업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 삼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업은 아니죠. 아니지만 부처님께서는 최승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몸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눈이 어떻게 보면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천안을 가지고 있고 입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이를 가지고 있고 천이통이라 그러죠. 천안통, 천이통. 또 삼업 중에서 의는 타심통을 가지고 있다. 이 셋을 가지고 중생과 함께한다. 우리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과연 부처님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중생에게 함께 응할까? 그는 중생의 상식과 중생이 아는 바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은 뭐냐? 하늘에 달이 하나 있는데요.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이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을 놔두셔서 중생에 응하는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달만의 묘용이 아니라 부처님의 묘용도 그와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승업으로 변지란 말은 두루안다라는 말인데요. 이 두루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무소부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무소부재, 무소부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두루아르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지. 일체지인데 이 일체지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명스님 같으신 분이 말도 수초를 안 먹고 일주일 굶어서도 마명스님의 설법을 들고 울었다는 마명스님 같으신 분이 규명할 정도면 어느 대상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규명 안 하잖아요. 목숨이라는 생명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모든 인연도 거기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생명이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마저 던질 수 있는 대상이다. 이게 바로 규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불보를 찬탄하는 거거든요. 그래 최승업으로 두루아르시며 가장 승업 천안과 천의와 타심을 가지신 분 그것만을 가지신 건 아니죠. 사실 육신통을 다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시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시며 이거는
우리가 뜻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색무예자제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색수상행식 나왔죠. 색이란 물체를 말할 때 전부 다 색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도 모든 물질은 다 색이다. 예,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건 다 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것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중생은 색에 막혀버립니다. 문이 닫혀져 있으면 못 나가지 않습니까? 색에 막혀버리는 거죠. 몸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업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출입을 못 합니다. 마음이 몸속에 일단 들어가면 출입을 못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같으신 분을 보면은 마음대로 출입을 합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색의 무예,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예. 우리가 무예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걸림이 없다. 어떤 물체에도 그것에 장애받아서 자유를 잃어본 적은 없다. 이게 이제 색무예자제 이런 말 하시는데 그 색무예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사람들은 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조그맣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화엄경 같은 데는 보면 십종무예를 이야기합니다. 무량.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도냐 하는 것을 대강 설명하면 대소무예 그럽니다. 대소무예라는 것은 큰 것과 적은 것이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육군이 있어요. 이 육군이 어떻습니까? 눈으로는 보고 귀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뜻으로 헤아리는 거 이 영역 밖을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꼭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낱낱근을 허용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도 가면 나오겠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은 쓰는 기구에 지나지 않아요. 듣는 것도 귀가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마음이 듣고 입으로 맛보는 것도 마음이 듣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어지기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나누어졌지만 총 주제는 어디냐면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은 보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촉감 느끼는 것을 따로따로 갖고 귀찮게 하는데 마음 이놈 하나만 잘 다스려버리면 마음 하나만 갖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천안이에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천안하는 것은 각각 분야대로밖에 쓸 수 없으면 천안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눈이 보이는 한 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천안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잠깐 동안에 미국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근, 의식까지 육군이지만 오근이 할 수 있는 것의 총 집합체가 의식이니까 의식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눈을 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 천안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미국 갔다 오신 분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미국 어디? 벌써 마음으로 봐버렸잖아요. 천안통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무슨 소리를 몇십 년 전에 들었다? 가장 쉬운 거 엄마 소리. 지금도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들리잖아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주제가 되어버려서 육신을 지배할 때 색무예가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 봤죠. 구태여 날아가지 않고 육신이 날아가지 않고도 미국을 봤어요. 이게 천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상태가 얼마나 자유롭냐 하는 것 이것이 앞에서
최승업 변지, 의식으로, 또 육신으로 볼 때는 생무의 자제. 바로 이게 이제 금강경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한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댄잎이 이제 그 뜰을 쓸어도 이게 고교한 달빛이 비치는데 옆에 대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댄잎이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 그림자가 쓸을 막 쓸 거 아니에요. 쓸어도 먼지는 나지 않고. 멋진 시죠. 또 달빛이 물을 뚫고 들어가도 물은 상처가 나지 않더라. 그런 것을 바로 생무의 자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빗자루로 먼지 쓸면 먼지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쓴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댄잎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먼지 안 나더라 이거예요. 또 달빛이 분명히 하늘에 있는 달빛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들어간 건데 그 들어간 그 자체가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근데 상처가 전혀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가진 게 바로 뭐냐면 생무의 자제예요. 그러면 다만 그것에만 그러겠느냐. 우리가 가로막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 부분에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강유수 청강활, 말리문 말리통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종류들이 사물에 비교해서 바로 부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생무의 자제예요. 우리가 대소무예니, 호용무예니, 이사무예니, 응감무예니 이런 어떤 어려운 문자를 써요. 그는 이제 우리는 큰 것과 적은 것은 분명히 분리되지만은 크기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거죠. 우주를 쌀 수도 있을 만큼 마음이 커지고 적은 것으로 말하면은 티끌보다도 더 적게 적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제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피세요. 옹졸하기로 하면은 바늘 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탁 넓혀버렸을 때는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대순무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용무예 같은 것은 우리는 눈으로는 꼭 보기만 하고 귀로는 들어야만 되는데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귀, 눈, 코, 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하나로 마음 하나가 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코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작용을 하면은 호용무예가 돼요. 듣는 것도 마음으로 듣고 직접 우리가 능언경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호용무예라는 거예요. 재근을 사용하지 않고 그럼 부처님은 왜 재근을 갖고 있느냐? 중생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모두 하는데 중생한테는 눈이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귀라고 가르쳐줘야 인식이 되지 눈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귀라고 안 가르쳐주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음대로 쓴다. 마음으로 듣는데 귀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마음으로 듣는데 귀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이런 하나의 하는 부른 부분이 호용무예라는 거예요. 서로 쓴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사무예입니다. 이사무예라는 것은 이건 조금 사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물은 모두 이와 사가 있다. 이치 이자와 일사자예요. 이것을 화엄경 같은 데는 이사무예법계라 그러는데 앞에서 대소도 여기 호용도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말로 하면은요. 모든 것은 존재는 엄연히 완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모자린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모자리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은 물론 모자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봄에 피어나는 조그마한 꽃잎을 하나 보세요. 그 꽃잎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풀꽃 같은 거요? 꽃받침, 꽃잎, 꽃술, 이 뿌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완벽하니. 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이라고 그래, 이치라고요. 그러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게 사예요.
모양은 다 달라. 그러면 그 봄에 피어나는 여린 꽃만 그러느냐? 아니죠. 사람도 다 그래요. 다 갖추어져 갖고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 마음으로 성질 안 내. 이게 이라고 생각한데 경계가 닫히면 성질이 납니다. 이건 사입니다. 무예가 못 되잖아요. 성질 안 내려고 했는데 왜 성질이 날까? 욕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욕심이 왜 부려질까? 예, 티베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1시간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굉장히 뼈아픈 말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라도 자기를 위해 1시간을 자기를 위해 써라.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한번 바라다 봐라. 그런 하나 이야기거든요. 그러듯이 이런 이사무예 같은 것은 사는 병연이라 그랬어요. 이도 병연이다.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전혀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4번째는 응기무예예요. 중생이 원하면 바로 가서 응한다는 거죠. 이게 청강유수 청강월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달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달빛이 안 비치죠.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달빛이 비칩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은 진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가다듬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부처인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조금만 가다듬으면 근데 그 순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애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인지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엄마 하면 엄마 따라하고 아빠 하면 아빠 따라. 점점 커나면서 아빠의 의미와 엄마의 의미를 알고 또 점점 커나면 더 많은 의미를 알게 되죠. 그거와 같이 불법은 처음부터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꾸 듣고 아이처럼 엄마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어느 날 엄마의 뜻을 알고 아빠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아빠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이치를 아는 것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없는 반복. 불교는 절대로 예습은 없답니다.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이고 스님이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제가 한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도 맞아. 내 마음도 그래. 세상 만물도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생무의 자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화엄경 가운데서는 십종무량을 말을 해서 중중무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쭉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귀신론에서는 사종무예만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대소가 걸림이 없고, 그죠? 서로 쓸 수 있고, 이사가 걸림이 없고, 어떤 기틀이든지 원하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식물도 가만히 보면 봄에 아주 그 풀꽃이 피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너도 화장장엄의 세계를 꾸미고 있구나. 근데 너를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좀 슬프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그 화장장엄 세계거든요. 모자리는 게 뭐가 있어요? 원만한 것이 화장장엄 세계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게 화장장엄 세계. 그러나 그런 신무량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귀신론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한 이게 뜻으로는 최승업으로 모두 아르시고 이 육신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이러한 분. 자, 그리고 또 그것만 했으면 자기 잘났죠. 그죠? 다음에 보면은 구세 대비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대비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으로서 부처님의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월, 49년이라는 세월을 맨발을 벗고 인도를 7바퀴 반을 돌면서 어때요? 그거는 구세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연이라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따지거든요. 무연자비와 유연자비. 유연은 자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유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있는 중생만을 제도하는 게 유연자비고요. 무연자비는 인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전혀 나하고 인연이 없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서 제도하는 게 무연자비예요. 그럼 부처님이 대비라고 하는 말은 그럽니다. 우리 불교의 용어를 사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모르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자비 이러면 자비가 자비인가 보다 이러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자예요. 그리고 비는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을 고난에서 건질 수 있을까? 이게 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비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떤 자비를 행할 수 있겠어요? 유연자비도 다 못 행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나? 무조건 엄마니까 자비를 베푸나? 물론 엄마가 세상에서는 제가 왜 관세음보살은 모습을 좀 엄마 비슷하니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래, 엄마는 무소불위였어. 못하는 일도 없고 못 주는 것도 없고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나 다 해주었어. 아마 그것에 의지해서 관세음보살은 그 여자와 같은 모습을 해놓는 것이 아니야. 그는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지 엄마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아마 여인처럼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그리워졌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엄마는 안 계시겠죠, 물론.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때서 제가 관세음보살을 여인의 상으로 만들어 놓은 동기를 알았다 하듯이, 여러분들 자비랑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는 모든 중생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비는 어떻게 하면 모든 괴로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자비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연자비와 무연자비가 있다. 유연자비는 인연 있는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이고, 무연자비는 인연이 없는 중생에게도 다 베푸는 마음이 무연자비다. 근데 여기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대자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자비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연자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 구하고 싶다. 저는 부처님이 49년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부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말해주면 중생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듣고 또 만나고 안 듣고 또 만났을 때 그래도 그 중생을 마음 가운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또 하고 또 했다라는 거, 부처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제가 보살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르쳐 주어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면은 답답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 생각마저 안 하셨을 거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구원하신 대자비, 여기까지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하는 시방의 최승업으로 두루아르시고 세계는 무예자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던 대자비자. 그래서 나는 귀명하나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의지하나이다. 두 번째는 정반왕궁에 태어나신 실타할태자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부처님인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기유 중에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느 왕처럼 부경화를 누리다가 어느 날 가셨으면 귀의 대상자가 아니죠. 그거는
부처님이 부귀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귀명의 대상자. 그러면 그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그 피신의 최상이신 법성진여회의 무량공덕장과 여실수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급자는 또한 그런 말이고, 저 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최상, 이 참 신의 최상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최상용 3대에 대해서 나오지만 대강 설명을 하면 실체의 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실체의 법보. 우리가 아는 게 세상의 진리가 가령 이만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만한 거 가정입니다. 가칭인데 이만한 거 설명을 하면 이것의 전체를 다 아는 것은 법신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의 3분의 2쯤 아는 건 보신이에요. 3분의 1쯤 아는 것은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진리의 3분의 1을 아는 것을 보신이 하는데, 이 부분은 52의 계단을 올라가야 부처님이 되거든요. 근데 10주, 10행, 10향, 이게 3현이라고 하는데, 이 3현의 지위에 올라가면 화신을 얻을 수 있어요. 화신을 얻는데, 이 화신을 얻으면 공능이 어디냐? 우리가 서가모니 부른 1100억 화신이라 그러죠. 1100억 화신을 낳을 수 있는 공능을 지니면 화신을 얻은 거예요. 1100억 화신을. 왜냐하면 부처님 원래 법성의 3분의 1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서 얻으면은 1100억 화신을 낳을 수 있는 공능이 생긴다는 거죠. 1100억. 그러니 우리가 1100억만 명이 한 번에 부처님으로 나면 한 번에 가서 응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응. 앞에서 말하는 감응 또는 감기무예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최상인데, 이런 것을 모두 지닌 이런 진리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법성의 진여회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사실은 성이라는 말과 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저도 이게 의문이 되어서 막 불교 사전은 옛날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또 옛날 어른들이 해놓으신 논서 같은 걸 보면서 이것은 성자와 체자를 어떻게 분리해야만 이거 적절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경전에 따라서 체와 성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이 법성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법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디든지 법이 나오면 인연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연법. 어떤 종자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떤 상태를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떠난 거고요. 일단 모든 사물을 놓고 볼 때 인연법. 법이라는 말은 벌써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연법이다. 그러면 법의 성 하면은 볼 때 수련의 일체법의 최성이 아닌가 그래요.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만 알겠는데 불변과 수련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럼 불변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사를 논했듯이 불변은 어떤 경우에 닿아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탁수가 되건 정수가 되건 냉수가 되건 온수가 되건 변하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죠? 습. 습은 바로 뭐냐? 성이에요. 그죠? 근데 탁수가 되고 또 정수가 되고 찬 물이 되고 더운 물음이 되는 거, 이것은 수련이에요. 어떤 인연을 따라서 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변화. 그러면 변화한 쪽에서 말을 하면은 산 거예요. 근데 변화를 했을 때 안 변하는 쪽, 그러니까 스부 쪽에서 말할 때는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 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련상의 일체법의 최성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련상의 일체법.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정확한 저기가 없어서 글자를 갖고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풀이를 해봤는데 신방변에 나흘생자를 떡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의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움직였으나 그 움직였지만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이치적인 분야를 설명할 때 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 스님이 써놓으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논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수련일체법의 체성을 성이라고 한다. 근데 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골수에다 이렇게 체자를 쓰거든요. 그것은 어떤 상태로 나가지 않는 불변성, 수련성의 체를 여기에서 말하되 법성이라고 한다면, 불변성에서의 체는 체라고 한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 우리가 이게 뭐든 보면 어떤 때는 법성, 어떤 때는 체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말까지 여러분들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셔도 이제 그렇게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엄경에서는 이 법성 설명하기를 두루 일체처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중생, 국토, 우리가 삼세간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중생이 사는 세간, 기세간이라고 해서 모든 세계의 세간, 지정각 세간에서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사는 세상. 부처님이 사는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중생이 사는 세상은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화엄경에서 그래요. 부처님이 그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부처님의 눈에 이 세상이 깔려 있는 것은 흙이요, 서 있는 것은 생주임이라는 나무요, 모든 것은 중생하고 똑같이 봤어요. 봤는데 화엄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땅은 황금이고 나무는 칠보였더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딱 바뀌니까 보이는 것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려니 저는 그렇게 봐요. 흙으로 볼 수밖에 없던 번뇌의 마음이 황금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황금이었다 이거죠. 또 그냥 생주임이라는 낙엽지는 나무로 볼 수밖에 없었던 나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칠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의 성숙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극락세계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의 세계도 될 수 있고 중생세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세간도, 기세간은 이제 이렇게 무정물이 사는 세상 기세간이거든요. 기세간도 내 마음의 소유고, 중생이 사는 중생의 세간도 마음의 소유고, 부처님이 사시는 지정각의 세간도 마음의 소유라는 거죠. 정말 그런 부처님 경전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체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데, 그래서 이런 중생이나 국토나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다 있어서 남음이 없는 것, 이것은 또 형상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형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형상이란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정된 것은 벌써 그 자리에서는 떠나버린 거죠. 뭐냐? 어떻게 쓰건 무엇으로 쓰건 다 무예자재가 되는 거예요. 무예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법성 진예, 그것을 가지신 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무량공덕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량이란 끝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것은 무량공덕장이 뭐냐 할 때 복덕의 공능. 복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죠. 이 복덕의 공능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보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덕의 공능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로 이루어지고 그 공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남에게 베푼 사람이 남아서 베푸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베풀지 그건 거짓말이죠. 아무리 있어도 베풀기 싫으면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덕의 공능, 바로 부처님께서 얼마나 복이 많으시고 지혜가 대단하셨는가 하는 것은 지혜의 공능은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복덕의 공능은 과연 그분의 복이 얼마나 많았느냐. 우리가 뭐 중생으로서 그것을 헤아리고 가름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저는 부처님은 참 대단한 복을 지니셨다. 그때 세대에 나라가 7개로 나뉘어 7개 왕의 귀의를 받으면서 그 왕의 보호 아래 불교를 펼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법과 이치에 맞게 불법을 설하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갈 수 있는 여간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혼자 가라.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근데 기독교는 우리하고 틀려요.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그게 아주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능을 펼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냐? 부처님이 주었죠. 그 제자들이 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고행을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쳤고, 제자는 그 법을 중생에게 펴기 때문에 그런 공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량 공덕장을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덕의 공능을 무량 공덕장.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법이죠. 법.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량 공덕장과 또 여실 수행 등에게 규명한다 그랬어요. 여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승보를 이야기합니다. 승보. 삼보가 이루어지죠. 앞에서 최승업 변지 생무예자재 구세 대비자는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의 최상이신 법성진여의 무량공덕잘, 여기는 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실수행자. 이 여실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실히 수행한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승보라는 말을 쓰는데 승과 승보는 틀립니다. 승은 범성을 다 통해서 한 번에 승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은 승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52위 가운데에서 지상보살을 승보라고 그래요. 지상보살이 어느 정도 보살을 승보라고 하냐면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승보에 들어갑니다. 이건 불보가 아니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제지보살 다 승보에 들어갑니다.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승보고, 그 다음에 범부는 그냥 승일 뿐이고, 그러나 이 승보를 범성을 한 번에 이야기해서 승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실수행 등에게 규명.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여러분들이 이 논을 짓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00번 요의경을 다 섭렵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섭렵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런 거는 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 책 한 권 보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설파하신 그 모든 경을 전부 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 골수를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수행을 해봐야 말이 나옵니다. 수행을 해보지 않고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봐야 음식의 맛을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만한 노력을 한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에게 당신이 규명을 해가지고 인원을 지었다라는. 자,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부처님도 거룩하시고, 마명보살도 거룩하시고, 또 부처님의 경전도 거룩하시고, 부처님의 행업도 거룩하시고, 이게, 저는 항상 불자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불자가 되었다는 것. 저는 항상 자신있게 그 말해요. 내가 스님이 되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10생을 먼저 산다. 나는 10생을 먼저 산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생 사는 것보다
내 일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뭐 다른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알았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진리의 싹의 정자가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분에게 귀명이라는 돌아갈 귀자 목숨명자라는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바로 이 논을 짓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할 때 종지, 경을 짓는 목적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냐?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중간에 눈에 이제 뒤에 뚝 나오게 되죠. 이유가 하나. 첫째의 이유 바로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삿된 마음을 버리고 삿된 집착을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의심 때문에 진리의 미에서 즐거움을 버려버렸다. 근데 보시해라. 탐욕심을 내 마음 같아서 한꺼풀 벗겨내려면 보시가 아니고서는 못 벗겨낸다 이거거든요. 근데 정말 보시하면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해보니까 그렇더라. 습관이란 묘예요. 주는 사람은 자꾸 주고 싶고요. 받는 사람은 자꾸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주는 마음이 편하고 좋지, 받는 마음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받는 마음에 길들여지려고 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에 하나 존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문수보살께 그죠?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웃는 얼굴 얼마나 좋아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는데 참 따뜻한 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건 돈 안 주고도 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지.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물론 힘이야 들겠지만은 돈 안 들이고 보시하는 최고의 보시 바로 그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항상 웃으세요. 웃으시고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축생이 와서 이 말 듣고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